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이블타임 61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다 이후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이후에 인기가 많아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문 밖에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그 인기가 어떠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1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있는 누워있는 그 자리를 달아내렸습니다. 아무리 예전이라고 하지만 남의 집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방해하면서 환자를 내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환자를 상해에 달아내린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그 만남이 이 환자를 고치는 일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대가를 치르던 예수님만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담긴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남의 지붕을 뜯어내서 나중에 그 뜯어낸 지붕을 다시 고쳐야 하는 그런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밀려있을 때 새치게 하며 끼어들며 민폐를 또한 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그것을 방해하면서 갑자기 천장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환경은 그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라는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문제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게 되는 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의 유일한 희망, 이 희망을 붙잡기 위해 간절히 불렀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디메오가 크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다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병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런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세관장이고 부자였지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마음도 다 보고 받아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직접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만나면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만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따스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 위에 그분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따스하게 머물러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스쳐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내가 맺도록 해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 왕의 예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이 고난의 때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고 노력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의 말씀과 같이 이미 신명기에 언급되었던 주님의 언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환자가 왔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 얼마나 뜻밖의 말입니까? 환자는 내가 내 앞에 나왔으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율법학자들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사다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함부로 입 밖에 내뱉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제사함의 권세와 병을 낫게 하는 권세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지를 물어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이 당연히 더 어렵겠죠.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저 병든 사람이 낫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가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 말도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질문하였을 때 교묘하게 예수님을 엮으려고 하였을 때 지혜로운 방법들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대답을 내어 놓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이야기들,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고 신성 모독을 할 수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말하기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예수님께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이 낫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도 있으심을 알리고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였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길을 걸으시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혼인잔치의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천국 복음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중요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복음,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낫는 것에만 집중했던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율법에 매어있는 율법학자들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간절함은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은 또한 잠깐 스쳐가는 역과 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잠깐의 여행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며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그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교회에 가보면 좋다더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만났더니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며 만나는 은혜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며 기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과 은혜의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